네, 하모니카로 귀한 특창 들려주시고 또 어제와 같이 오늘 또 정말 교회를 가득 메워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이 여러분의 의지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오늘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전 세계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미국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저지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세상을 주도하고 계시는 거룩한 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예언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배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하는 제목은 예언과 종말적 세계관. 여러분, 기독교회는 종말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나라를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디어 다스리는 때가 오는 것을 알리는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이 온 세상이 사람이 지금까지 우리는 주도하는 세상을 계속 보아왔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한국 역사를 보면 예를 들면 최근에 한 50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그 이후에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수많은 사람들의 정치가들이 계속 지나갔지만은 사람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평화롭고 번영된 나라를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계속 살아가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여러분 하늘을 보시면 하늘은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세상은 이렇게 혼란 가운데 있지만은 하늘은 여전히 평화롭고요. 하나님이 만든 질서를 따라 똑같이 해와 달과 별들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방법으로 임하게 되는가? 그것을 기록한 것을 성경은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책에 보면 4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믿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절을 찾아다니고 어떤 사람은 힌두교를 믿고 또 어떤 사람은 이슬람의 알라 신을 믿고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시죠. 어떤 신이 세상에 일어날 일을 미리 이야기하고 그대로 되게 한 신이 있거든. 그 신 믿으라는 겁니다. 부처가 그런 말을 했다면 너희는 부처를 믿고 알라가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믿으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 영도가 보여주는 부산항의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저에게 차를 타고 좀 보여주신다고 이 언덕길을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 경치 좋은 곳마다 자리 잡고 있는 게 보니까 점치는 집이에요. 네.
무슨 신들린 사람들, 여러분 점 잘 치는 사람이요 절대 책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굿하는 사람, 무당이나 이런 사람 절대 책을 쓰지 않습니다. 왜 책을 왜 안 쓸까요? 책에다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 하고 써놓고 나중에 그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의 명성이 추락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언제나 뭡니까? 자기가 잘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책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경전이 있는데요. 그 경전 가운데 세상에 일어날 일을 처음부터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신이 나 여호와 외에 있느냐? 있으면 내게 한번 이야기해보라. 이사야에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나이가 들고 인생에 살 길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놀라우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혼란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최근의 사건으로 보면 여러분 6년 전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세상은 전혀 보지 못한 전염병의 시대를 갖게 되었고 그 후에 뭡니까? 경제 위기, 그리고 기후 위기, 그리고 수많은 지진과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여러분 이런 일련의 일들이 과거의 일들과 어떤 점이 달랐는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도 경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997년에 여러분 한국에 IMF가 나서 그 당시 여러분의 자녀들, 남편들이 실직당하고요. 막 물가가 치솟아 올라가고 그랬지만은 그 후에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다시 뭡니까? 한 20년간 평화로운 시대를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위기, 그 옛날에도 있었어. 기후위기, 산불, 옛날에도 산불 있었고, 지진 다 있었어. 전염병도 있었고. 그런데 최근에 일어난 이 일들은 다른 점이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이게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떤 지역에서 일어난 겁니다. 일본에 지진이 났다더라. 어디서 경제 위기가 터졌다더라.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일어나는 위기는 온 세계를 지금 전부 시궁창으로 몰고 있는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재앙들이 뭡니까? 연달아 일어나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든 때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또 뭐예요? 행복한 때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아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인 줄 알고 우리가 살아왔는데,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은 점점 나락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올라와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온 세상을 뭐 하는 겁니까? 지도하고 있는 지도 국가인 미국이 오히려 뭐 하는 겁니까? 혼란을 부추기는 겁니다. 관세 정책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자유롭고 공정하게 해왔던 그것을 뭡니까? 일순간 무너뜨려버리고, 그리고 달러로 이루어지는 우리가 통화 체제를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암호화폐 시대라고 하는 이상한 시대를 열어가면서 사람들이 돈을 갖고 있어야 되나? 은행에 넣어놓으면 의미가 있나?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리플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다니는 엄청난 혼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는 이란의 전쟁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 원자재를 싣고 나르는 수많은 배들이 뭐는 겁니까? 지금 바닷길을 다니지 못하는 대혼란의 시대를 열어가는 이 일이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사건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전에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일어날 이 일의 성질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왜 이리 어지럽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하박국이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너 그거 보고 놀랐냐?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랍고 무서운 일들이 있을 거야.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수많은 정치가들이 얼마나 싸나운 그리고 악한 자들이 정치하는 그 때를 내가 열어갈 거야. 그랬더니 하박국이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락한다는 게 하나님 가당하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 하박국의 선지자의 입에서 튀어나왔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대답이에요. 하박국 2장에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이런 말을 하십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너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너 집에 욕을 부르며 너로 너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고요. 지만 잘 살라고 지금까지 전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함께 잘 살자. 미국이 그러한 시대를 열어가겠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가 미국이 추구하는 길들을 다 따라갔는데 지금 미국이 힘들다고 온 세상은 지금 뭡니까?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들 아메리카 주변만 평화롭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 뭐라 얘기합니까? 10절에 너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재앙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우리나라는 화폐가 원화잖아요. 우리나라는 100원, 1000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란은 리알이라고 하는 화폐입니다. 이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요. 1달러에 30만 리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인 줄 압니까? 1달러에 480만 리알이 되었습니다. 현재요. 돈이 얼마나 추락한 겁니까? 16배 뛴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계란 하나를 2달 전에 500원에 샀는데 지금 계란 하나리 뭐면 8,000원이 돼버렸대요. 두부한모 1,000원에 샀는데 두부한모가 16,000원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런 재앙들이 여러분 한국에 이런 재앙들이 온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국도 지금 물가가 오르는 거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시장에 가보면 뭐 예전에 칼국수 우리가 자주 먹는 5,000원, 6,000원 지금 서울 가면 10,000원 이하로 없습니다. 돈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그런데 뭐예요? 우리 자녀들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자녀들이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아버지 엄마 밑에 눌려 사는 자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옛날에요. 제가 1982년도 대학 졸업했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 엄마들이 모이면 뭐라고 너가 아들 어디 취직했어? 그게 뭐였습니까? 자랑이었습니다. 아 우리 아들 삼성에 취직했어. 와. 근데 지금은 모여가 너가 아들 어디 취직해서 하면 욕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예, 욕도 먹습니다. 예. 묻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지금 모든 정치가들이요. 그들의 욕망을 따라 걸어가면서 온 세상을 지금 이런 일을 벌여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내가 알고 있고 그들이 뭡니까?
죄를 범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재난을 겪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재난은 예전에도 있었어. 자연적 현상이야. 그러다가 좋아질 거야. 이렇게 믿는 한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이 재앙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재앙인가를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에게 준 것은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로 업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런 길을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세상이 점점 더 혼란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열으셨다. 왜요? 14절에 보니까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금 점점 더 세상을 어렵게 만드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안 찾는 겁니다. 여러분 살기 어려우면 뭡니까? 아들들이 우리의 모든 주변 사람들이 살만하면 전부 뭐예요? 목에 힘주고 살다가 드디어 먹고 살기 힘들면 뭡니까? 아이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이게 힘들어야 뭡니까? 빵 한 조각이 얼마나 귀한지 아는 것입니다. 이란의 사람들은요, 밥 한 그릇이 그리운 사람들입니다. 지금 국민의 80%가 하루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석유가 엄청나게 쏟아나면서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이 인구의 지금 60%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재난 가운데 뭘 느낄까요? 밥 한 그릇이 감사한 것입니다. 이 밥을 누가 주셨는가? 예전에는 뭡니까? 당연하게 받아 먹었지만 재앙이 오면 뭡니까? 이게 눈물의 밥이 뭔가를 압니다. 땀 흘리며 일하는 게 뭔지 압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전에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다 열심히 지금 30년, 40년 전에 열심히 가서 일하고 그리고 어머님들은 집에서 가정 살림을 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왔는데 최근에 여러분 한 20년 동안 우리나라가 골프채 들고 뭡니까? 저 중국으로 골프 치러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자가용 몰고 뭐 하는 겁니까? 맛있는 뷔페집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마음에 뭐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까?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의 가치를 뭐 해버려요? 잊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로또 복권 사서 대박을 맞을 것인가? 땀 흘려 일하려고 하지 않고 전부 뭐 하는 겁니까? 누가 돈 벌었다 하면 그것을 쫓아가는 세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내가 재앙을 뭐 했다? 준비했다. 이 재앙은 더 심해질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이게 뭡니까? 극장의 무대입니다. 이 무대가 쫙 드디어 커튼이 열리면요. 배우들이 쫙 나와서 이제 연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배우들의 연기를 뒤에서 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할머니 역은 누가 하고, 어머니 역은 누가 하고, 또 악한 배역은 누가 하고, 어떤 식으로 하고, 다 그것을 계획하고 드디어 무대가 열리면 배우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한 아주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은 극장이다. 배우들과 관객들은 마지막 대연극에서
그들의 역할을 하기 위해 참여하고 있다. 엄청난 대중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동맹할 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연합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주시하신다. 그 때문에 반역적인 시민들에 대한 그분의 목적은 성취될 것이다. 비록 하나님께서 한동안 혼란과 무질서한 요소들이 지배하도록 허용하고 계실지라도 세상은 누구의 손에? 인간의 손에 맡겨지지 않았다. 아래로부터 오는 세력은 드라마에서 최후의 극적인 장면, 그 사탄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며 비밀 결사를 통하여 서로 연합하고 있는 자들에게서 온갖 불의의 속임으로 역사하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실은 그 배후를 다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요, 막 떠들고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재명 대통령이랑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권력을 잡았을 때 자기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활동하지만은 세상은 인간의 손에 맡겨지지 않았다. 놀라운 분이 이 무대 뒤에서 그것을 뭐하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데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저는 제가 59이 되었을 때 제가 봉화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저는 농자도 몰랐어요. 얼마나 몰랐느냐 하면 뭐 좀 우스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59살이에요. 농사 지으러 갔는데 집사람이 어디서 고추 모종을 얻어와가지고 집 앞에 이제 고추를 심었어요. 제가 풋고추를 따서 된장에 찍어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풋고추 날 때마다 제가 나가서 계속 먹었는데 어느 날 우리 집사람과 교회를 가는데 빨간 고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 앞에서 여보 우리 빨간 고추도 좀 심자. 그랬더니 막 웃는 거예요. 왜 웃지?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그만큼 왜 했다는 겁니까? 농사에 대해서 농자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농사 12년 차 이제 농사를 짓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식물이 자라는데요. 사람이 농사 짓는 겁니까? 물론 사람이 씨 뿌리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늘이 적절한 바람과 적절한 온도와 그리고 적당한 비를 안 주면 뭐합니까? 먹습니까? 못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온도가 너무 심하면요 벌레들이 생겨나고요. 이파리들이 다 병이 들어 죽습니다. 우리 입에 들어가려면 뭐예요? 하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소도, 닭도, 개도 그 주인을 아는데 우리 집에 개는요, 우리 집 사람이 그래요. 제가 2km 밖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차 소리가 나면요, 우리 개가 짖는 소리가 다르대요. 아, 주인의 오는 차 소리를 뭡니까? 아는 것입니다. 이 짐승들도 주인을 아는데 이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생각하는 존재인 인간은 누구를 모른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도 돈 벌고 막 자기가 권력을 잡게 되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깊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는 지점이 그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멸시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정의 눈으로 보십니다.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그 법을 따라 그 질서 속에서 살 수 있게 할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본격적인 예언에 이제 오늘 서막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여러분 여기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우리는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겪는 힘든 삶,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유혹, 생애의 염려, 먹고 사는 걱정, 그런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친히 우리 인간의 자리에서 다 경험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 될 그 모든 것을 본인이 직접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게 뭐냐면 그 이후에 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는 곳입니까? 찬미하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요,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다웠을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약 200년 동안 교회는 아주 훌륭하고 순결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를 둘러싼 거대한 이 땅에서의 전쟁의 성질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탄이라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내일 제가 이제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는 이렇게 혼란한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아버지라면 우리에게 좋은 곳에 태어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란에 살아가는 어린아이들이 지금 날마다 막 미사일이 날라오고요. 엄마가 죽고 아빠가 죽고 이런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서 한국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왜 나는 이곳에 있지? 왜 나는 이렇게 혼란한 곳에 살고 있을까? 아마 엄마 아빠가 물을 겁니다. 엄마, 왜 나는 저 한국처럼 평화로운 곳에 왜 태어나지 않고 왜 이렇게 폭탄이 날아드는 이곳에 살고 있어? 엄마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할 말이 아마 제가 우리 자녀니까 그런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도 모르겠다. 니도 모르는데 내가 어찌하냐? 그건 너무 무정한 대답일 것 같아. 아마 저는 미안해. 아마 할 얘기가 미안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구에 살아가는 이 콩복듯이 복잡한 세상. 왜 이런 세상이 이루어지느냐? 이 교회를 둘러싼 거대한 싸움이요.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구의 거대한 전쟁과 수많은 불행이 일어난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한 세력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단이 퍼뜨린 온 우주적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 AI 들어보셨죠? 엔지니어들이 인간의 뇌를 탁 연구해가지고 우리 뇌의 기능과 똑같이 하는 뭡니까? AI를 만들어냈더니 이 기계는 우리처럼 졸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계속 잠도 안 자고 계속 뭐 하는 겁니까? 연구를 하더니 우리보다 훨씬 뭐 한 겁니까? 지식과 모든 면에서 탁월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이 엔지니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걸 만든 엔지니어들이 하나님이 만든 작품보다 내가 만든 게 더 좋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이것밖에 생각 못 하는데 AI에게 물으면 뭐 하는 겁니까? 그냥 뚝딱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요, 돈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고, 힘이 있으면 권력으로 다스리려고 하고. 이게 세상을 지배하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교회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누구를 미워합니까? 교회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또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코로나가 왔을 때 가장 욕 많이 얻어먹은 단체가 어딜까요? 네, 교회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막 욕했습니다. 저 코로나 퍼뜨리는데 대구에 저 신천지라고 하는 저 이만이라고 하는 교주가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온 지금 대구에다가 환자를 교회 빨리 문 닫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해라. 세상 사람들이 막 박수 쳤습니다. 저도 교회에 속한 사람이지만은 제가 그 당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모였는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뭡니까? 그들과 다르지 않은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세상이 보는 거예요. 실제로 세상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실제로 세상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 보면 교회가 순결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느 때냐 하면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다스릴 때 이 로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로마의 황제는 이 세상의 신으로 로마의 황제가 세상을 다스린다 하는데, 이 기독교를 믿는 소수의 무리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를 전하기 때문에 그 교인들을 계속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모아놓고 잡아다가 사람들이 구경하는 그곳에 뭡니까?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고 기독교인들이 거기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했습니다. 200년 동안 교회는요, 그 로마의 권력들이 교회를 계속 핍박했기 때문에 이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숨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집회에 왔는데 경찰이 와서 잡아간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때 이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은 잡혀가도 좋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사람들만이 뭡니까? 모여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교회가 사실은 뭡니까? 순결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뭡니까? 돈이 넘치고 교회 안에 뭡니까? 주차장에 삐까뻔쩍한 자가용이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막 10,000명씩 20,000명씩 모인 청중들이 모이고 잘 차려입은 성가대들이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것을 꿈꾸는 교회는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가게 돼요.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과 교회를 향하여 뭘 부으신다고요? 재앙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앙을 주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내게 와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러면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뭐 할 거다? 채워줄 것이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12제자들을 다 죽이고요. 200년 동안 교회를 없애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때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AD 306년에요. 로마의 황제로 올라왔을 때 이 사람이 고민한 겁니다. 기독교를 계속 핍박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차라리 기독교를 인정하는 편이 낫다. 그래서 기독교를 드디어 핍박이 멈춰지고 기독교가 로마가 인정하는 공인된 종교로 만들어 나가는 이 과정이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로마는 교회를 파괴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파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가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가짜 교회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잡것들을 말하는 겁니까? 잡탕으로 다 섞어버리는 그 전략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톨릭 교회가 로마를 통해서 출현하게 된 AD 4세기의 역사입니다. 이 교회가요, 어떻게 사람들을 1000년 이상 동안 사람들을 거짓으로 했느냐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요. 이 신이 만든 피조물 인간입니다. 신이 만든 인간과의 관계와 질서를 이루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는 4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신이 있고 신이 세운 교회가 있고 그리고 또 인간이 세운 나라가 있고 거기에 속한 사람이다. 이것은 어떤 관계로 신이 만들었는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운 것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교회가 국가 위에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국가의 예를 들면 대통령이 되려면 교회에게 대통령이 뭐 합니까? 교회에게 순종하기로, 교회에 충성하기로 약속을 해야 대통령으로 뭡니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국가 위에 군림하고요. 인간은 이 인간이 세운 정치 지도자인 국가와 종교의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래서 사람은 국가에는 뭘 내고? 세금을 내고 교회에는 11조를 바치고 그렇게 해서 교회와 국가가 함께 백성들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러한 사상을 만들어냈는데 이러한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지를 감독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질서를 감독하는 신이 세운 대리자가 있는데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교황이라고 부릅니다. 교회의 황제로서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교황의 제도가 바로 지금으로부터 약 1600년 전에 로마가 기독교회를 없애려고 하다가 없어지지 않자 로마가 세운 교회는 바로 그러한 것으로 온 세상을 뭡니까? 자기들이 자기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을 이루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요, 유럽의 모든 왕들은 왕으로 취임할 때 교황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왕이 영국 왕이라면 나 영국 왕 헨리 1세는 가톨릭 교회와 교황에게 충성하기로 맹세합니다. 그렇게 하면 교황이 그에게 뭡니까? 너를 영국 왕으로 인정하노라 하는 그 제도가 1000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 시대를 역사는요, 암흑시대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참된 진리를 왜요? 거짓으로 다 채워서 세상을 아주 흑암 속으로 이끌어가는 기간이었습니다. 이때
세상을 다스리는 그 당시 이 가톨릭은 여기 이탈리아의 조그만 영토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여러분 유럽 온 땅에 엄청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유럽 관광 가보신 분들 아마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유럽에 관광 가면 가장 많이 찾아가는 곳이 뭡니까? 바로 중세시대에 교회가 세운 엄청난 뭡니까? 규모의 권력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가톨릭이요 지금도 다시 힘을 뻗치고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바로 교황을 선출할 때마다 바로 그들이 투표하는 장소 콘클라베 장소에 이 천장과 이 모든 곳에 뭡니까? 여러분이 아는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수많은 화가들이 그려놓은 고가의 그림들로 다 장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각종 보물로요 그들을 이렇게 교회를 장식하고 이러면서 이들이 전 세상에 신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계속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임하기를 방해하는 세력들임을 나타내 줍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은 바로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함께 숭배하는 그러한 이상한 제도들을 다 결합시켜 놓았습니다. 이게 1000년 동안 이루어진 이건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분 1000년 속았는데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뭐 하는 겁니까? 너무나 타락한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타락한 왕들 그들을 보면서 백성들이 우리가 이대로 속고 살 수는 없다. 그러면서 개혁 운동이 일어나면서 1789년에요.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혁명 가운데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이 유럽을 호령하는 힘 있는 장군이 와서 유럽의 왕들을 점령하고 교황을 잡아다가 뭡니까? 감옥에 넣어버리고 나폴레옹은 스스로 예전에는 교황이 왕관을 씌워줬는데 자기 스스로 뭡니까? 왕관을 섬으로 말미암아 이 교황권이 역사에서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예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언을요 자세히 책으로 기록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속한 제7일 안식이 예수 재림교회. 여러분 여기에 우리 재림교회가 성경에 기록된 예언과 성경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엄청난 기록으로 집대성된 우리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교회가 예언을 엉터리로 가르쳤는지 안 가르쳤는지는 이 책을 펼쳐보면 많은 겁니까? 다 드러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다른 종교는 뭐 하지 않는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왜요? 기록했다가 그대로 안 되면 뭐 하는 겁니까? 가짜라는 게 들통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고 이 예언을 바르게 해석했는지는 교회가 가진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보여주는 것을 세상에 바르게 전하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다니엘 7장이라고 하는데 보면 다니엘서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 7장을 보면 여러분 이 글이 작아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제가 2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바람이요 큰 바다로 부는데 여기에서 짐승 몇 마리가 나왔다고요?
네 마리가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양이요, 다 다른데 첫째는요, 사자 같은 짐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여기 보면 곰과 같은 모습의 짐승이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표범과 같은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넷째 짐승은요, 무섭고 놀랍고 그리고 열뿔이 있는 넷째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런 겁니다. 네 마리 짐승, 사자, 곰, 표범, 넷째 짐승을 하나님이 다니엘 7장에 2600년 전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신실한 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예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이후에 다섯 번째가 또 일어나는데 8절에 보면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다섯째로 작은 뿔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네 짐승과 작은 뿔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이 예언이 이미 우리의 역사를 통하여 성취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하나님이 예언 가운데 어떻게 전개하고 있느냐면, 여러분 여기 지도를 보십시오. 2절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이 이 지역, 여기 사각으로 한 이 지역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믿는 백성을 이 지역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온 세상으로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상이 퍼져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에 그 백성을 두신 것입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면서 하나님이 참되신 창조주이심을 뭐하도록요? 전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하시면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이 지역을요, 이제 나타나는 여기에 네 짐승, 사자, 곰, 표범, 열뿔 가진 짐승과 작은 뿔을 하나님은 뭐라고 설명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짐승은 이 세상에 일어날 내 나라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작은 뿔은 넷째 나라에서 일어날 앞에 나온 짐승과는 성질이 다른 세력이 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 그대로예요. 역사에서 이 지역 큰 바다, 여기 지중해를 중심으로요, 네 개의 나라가 정확히 등장했습니다. 바벨론이 등장했고요.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헬라라고 하는 제국이 등장하고, 마침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 로마의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때입니다. 자, 그와 똑같이 그래서 이 로마가 다스리던 이 나라에서 아까 뭐가 일어났다고 그랬죠? 가톨릭이라고 하는 종교 세력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나라와 앞의 나라와 성질이 다른 세력이 올라올 것이라는 그대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이 일어난 다음에는 앞에 나온 나라와는 성격이 다른 종교로 무장한 세력이 온 세상을 뭡니까? 다스린 겁니다. 이게 다니엘 7장에 하나님이 2600년 전에 하나님이 세상에 일어날 나라를 예언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예언을 배우면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 제가 26살 때 저는 그 당시 군대를 제대하고 제가 무역학과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무역은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뭐 하는 겁니까? 그 당시 저는 나이키라는 신발을 팔면서 온 세계를 다니려고 국제상사에 취업하려고 제가 부산에
그 당시 신발로 하면 국제상사 프로스펙스 나이키 만드는 그게 그때 제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니까. 제가 다니는 대학 주변에 36 영어 학원이 턱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영어 배우러 간 겁니다. 그런데 영어를 배우는데 이 선생님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주 친절하고 매력적이고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비위가 상해서 나는 하나님 안 믿기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 저는 무신론자였습니다. 당시마다. 세상을 보면 뭔가 누군가 만드는 것 같지만 세상이 너무나 불공평한 것을 보면서 오늘날 수많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왜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죽는 사람이 많은가?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뭐 하는 겁니까? 거기에서 선교사들과 성경을 공부하게 된 거예요. 공부했는데 제가 그때 이 예언에 대하여 배운 것입니다.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세상을 이렇게 뒤에서 무대를 이끌어가는 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 그분이 더 놀라운 것은 그 크신 분이 저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이 드신 분 많습니다. 세상은요 나이 든 사람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 국회의원들 많이 찾아와서 인사하시죠. 나이들 평소에는 왜 여러분 찾아옵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늙은 자나 아이나 뭡니까 똑같이 한 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진정으로 마음속에 노인들을 공경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오히려 그들은 뭡니까? 지금 세상에 돌아가니까 노인들이 너무 많다. 노인들이 빨리 안 죽는다. 노인들이 계속 뭐예요? 국가로부터 돈만 타간다. 이래서 큰일 났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젊을 때 하나님 믿지 않고요. 나이 들어서 하나님 믿고 나올 때 하나님이 세상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거 젊을 때는 지 마음대로 살더니 이제 나이 들어가 힘 다 빠져가지고 날 찾아왔니? 세상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중하게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를 안음같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예언을 배우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뭡니까? 나를 위하여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기도했을 때 나의 눈물을 보시면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면서 저 인생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5년을 이 길을 걸어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예언의 이제 전반부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2600년 전에 이제 드디어 역사 속에서 마지막 미국이 등장하기 전에 세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시고 드디어 뭡니까? 미국이라는 땅이 중세기 말에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아메리카라고 하는 거대한 땅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당시 유럽에 있던 수많은 신실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럽의 왕들과 교황으로부터 계속 핍박을 받았는데 이곳에 놀라운 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그들이 뭡니까? 배를 타고 드디어 아메리카로 건너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진출한 사람들은 뭘 꿈꿨습니까? 교황이 없는 나라, 왕이 없는 나라. 우리는 4년마다 대통령을 뭐예요? 우리의 손으로 뽑는 나라. 그러면서 온 세상에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라는 신념을 심어준 것입니다. 성경은
어린 양같이 올라오지만 마지막 이 미국이 흉악한 모습으로 변하는 것은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내일 우리는 이 예언과 함께 지금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것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재난 가운데서 피할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7장 1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재앙이 너게 임하리라. 그러나 너는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너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너게 임하리라. 그러나 너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뭡니까? 재앙과 지금 경제적 손실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피난처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배우고 그 길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